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아멘. 이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천국에서 네가 크니까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5가지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은 나는 우리 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21절에 질문하기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는 이 질문은 지금 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2주 동안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2주 동안에 나눴던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2가지 말씀을 듣고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첫 주에 나눴죠? 그 내용이 뭐였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고요. 그리고 5절부터 20절까지 범죄하는 형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바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왜 요한이나 다른 제자가 질문하지 않고 베드로가 질문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이 말을 듣고 질문한 것은 다른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가장 찔림받은 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격이 급하잖아요. 다른 지체들에게 많은 죄를 범한 걸 생각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께 나아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겠느냐고 질문하면서 나름대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 이 질문을 베드로가 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22절에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하면 몇 번을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490번을 용서한다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번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35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최소한 신앙생활을 한 3년 5년 이상 한 분들은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오란 말이 뭔지는 그래도 다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오늘 듣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럼 저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면은요, 유대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은요, 유대 전역에서 각출된 1년 세금이 고작 800달란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 10,000달란트를 오늘날의 계산법을 하면은요, 1조 원이 훨씬 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조금 생각하기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빚을 탕감받은 게 구원받기 전의 일을 말할까요?
구원받은 후의 일을 말할까요? 여기까지 생각해본 성도님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탕감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구원받기 전의 일을 말하는 건지 구원받은 후의 일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맥을 깊이 읽어보면은요, 이 빚을 탕감받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진 그 빚, 주님께 진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많은 회개를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지만은 또한 여러분이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신앙이 어릴 때는 모르고 한 것들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기 전에 그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진 그 빚들, 주님께 진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을 가리킨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8장 28절에 30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냐면은 이 시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형제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가리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빚진 것에 비하면 하잘 것 없는 거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1조 원이 훨씬 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돈, 그 가치인데, 그런데도 그런 빚을 우리에게 진 성대들에게 용서해 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32절에서 34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옥졸들에게 넘긴다는 말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옥졸들에 넘겨서 옥에 갇힌다는 저 뜻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영적 의미로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인 체험이 여기서 이제 다 이제 드러날 텐데,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옥에 갇힌 것처럼 돼요. 제가 신앙이 어릴 때 얘기를 좀 하죠. 저도 목사를 통해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1만 번을 태어나도 목사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목사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당하면서 대하면서 정말 힘든 일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니까 누가 건들면은 욱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리기도 해봤고, 그런데 용서를 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걸 품으니까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 볼 때 저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더 무서운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천년 왕국 동안에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옥이 어디냐면은 성경에서 제가 두 군데만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바깥 어두운 곳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갇히는, 천년 동안에 갇히는 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제가 따로 성경 공부를 아주 깊이 해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깊은 내용까지 여기서 들어가기 좀 어려워서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오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봐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은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바깥 어두운 곳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이렇게 떠나고, 그랬더니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 근데 막 다 진멸했는데, 여기 6절에 보면은요, 6절에 그냥 사업차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으로 가고 이러면 됐는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약을 보게 되면은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죽인 사건이 있던 겁니다. 제가 두 군데만 말씀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은요,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주의 종들이 모욕당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26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구약에 실질적으로 주님의 종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에 나가 이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거리로 왔는데, 자, 혼인잔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들을 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극소수의 이긴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예복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의의 옷으로.
이걸 객관적인 의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서 19장을 보게 되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들의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을 세마포라고 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즉 값없이 주님을 의의 의로 옷 입었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을 의의 옷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그 세마포를 설명할 때 요한계시 19장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건 내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질 때 그 깨끗한 모습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빛난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낸 주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의의 옷이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의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입는 옷은 값없이 여러분의 행함 없이 여러분이 입혀주지만은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의의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다면은 반드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픔이 이를감이 있으라. 여기서 말씀하고요. 또 한 군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또 여러분 긴 내용이지만 이제 나중에 끝날 때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가 또 이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5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계산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계산법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복은 많이 가지면 복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플러스 4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플러스 3달란트를 남기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를 가져왔어요.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4랑 3이 어느 게 더 커요? 3보다 4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을 많이 했나 어떤 큰 일 했나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눠준 달란트만큼 그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이 안 보일 것 같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없앴나요? 여러분, 정말 그대로 갖고 주님께 왔다니까요. 이렇게 1달란트를 갖고 1달란트 있다니까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갖고 온다면은 이게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남겨도 주님께는 책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달란트를 없애지 않았다니까요.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25장 30절에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칭찬은 여러분의 한 일의 크기와 양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하는 데 신실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지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깊은 내용은 여러분과 성경 공부할 때,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따로 하도록 할게요. 그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주신 거에서 신실하게 그걸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길 필요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가 달란트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런 사람들은 쉴 시간이 없어요. 왜요? 4달란트만 남겨도 주님께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기니까 숫자적으로는 적어 보이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칭찬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남겼다면 이건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이 두 비유에서 지금 우리가 믿었지만은, 믿는 자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자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삶이 될 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 여러분께 달란트를 주셨다면은 그 달란트를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8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2주간에 여러분께 뭘 나눴냐면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오늘은 용서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도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냐면요, 마태복음 18장 끝절 3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또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근데 저 중심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뜻입니다.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마음 안에서 철저히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법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하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주님의 용서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의 중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말씀하기를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언제까지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즉 용서할 때까지 옥에 갇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두 면으로 나눠요.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옥에 갇히는 것과 같이 되는 걸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다음 시대, 오는 시대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무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한 걸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구원받은 다음에 장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을 좀만 덜 받으면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면 오늘 확실히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한테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고요, 11조도 잘 내고요,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요. 그런데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천국 생활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읽을 텐데 이 말씀의 강조점이 뭔지를 생각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강조점이 뭔지 생각하고 읽으셨어요? 여기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범죄한 형제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으로 한 사람이 범죄한 그 당사자가 찾아가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충고해 주는 거예요. 안 들으면은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 권위해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린 겁니다. 교회에게 말함으로 말면 막 그를 세리와 이방인 같이 취급하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범죄한 형제가 회개하는 곳에 있는데 우리가 문맥에서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점은요, 마음 상하게 한 형제를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두 가지가 뭐가 보이냐면은 회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둘 다 천국 밖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 면은 자기가 잘못을 범했는데 그걸 온전히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자도 천국 밖에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한 천국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도 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허니문 기간이에요. 처음에 교회로 오면은요 다 좋은 것만 보입니다. 왜요?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교회로 오면은 그냥 전부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말씀마다 꿀송이 같고 너무나 기쁜데 이 허니문 기간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면 좋지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갈등의 기간이 옵니다. 갈등.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성숙의 기간이에요. 자, 설명을 할게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막 하는데 서로 간에 이제 연약한 부분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갈등의 기간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목사가 되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냥 갈등의 기간이 올 때 힘드니까 저는 성도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쫙 하고 내 뿌리를 주님께 계속 내리는 거예요. 내리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되면서 저는 점점 영이 성숙해 가는 걸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뭐 건드려지는 게 없어요. 그냥 내 육이 많이 죽었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어떤 것도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영적 단계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영이 자라지 않을 때는요, 저도 참 힘들 때가 많았어요. 인간들이 왜 저래? 뭐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너무 심하잖아, 이런 적도 있었고요. 막 혼자서 많이 힘들어졌던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요. 근데 지금은 감사한 게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강도도 약해지고 횟수도 약해지고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숙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허니문 기간이 있다면 이것처럼 천국에 같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허니문 같은 기간 속에서도 티격태격 싸우는 갈등의 기간이 있어요. 이걸 크라시스 아니면 컴플릭, 그런 기간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는 뭐 추러티. 이걸 겪고 나갈 때, 이걸 이기고 나갈 때 성숙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의 기간이 올 때 서로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모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천국 생활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요, 다른 한면에서는 또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천국 생활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냐면은 주님의 초림부터 영원까지는 시간적으로 세 시대로 구분됩니다. 현 시대, 천년왕국 시대, 영원 시대로 구분돼요. 현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초림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오심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는 앞으로 오는 시대지만은 이 천년왕국 시대는 주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의 종말까지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는 영원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 시대는 영원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 시대로 이 세 시대로 나눠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구분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오늘 여러분 잘 듣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이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해결되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0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에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은요, 그 죄는
이 시대에 용서받지 못하고 주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기 위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은 믿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한 대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피가 적용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빛인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사귐이 있다는 저 말은 코이노냐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냐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교제, 펠로십, 그 다음에 참여, 파티시페이션, 그 다음에 나눠져, 임파테이션,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서로 막 그냥 교제하며 서로 막 이렇게 막 교통하며 막 이런 참여하며 막 이러면서 주님과 교통할 때 그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피를 적용하는 것이 그냥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라고 적용은 순간은 되지만은 그러고 나서 그 피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주님과 코이노냐, 교제할 때, 사귐이 있을 때, 비단에 거할 때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7절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천년 왕국 동안의 누림을 잃어버리고요 이 죄를 깨끗이 처리하고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회개와 용서의 길을 실행하지 않으면 많은 상처들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국률한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조금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주님의 역사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제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를 다 이기는 자를 만들고 싶었던 그런 저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끌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제가 아프게 했던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한 게 있다면 오늘 용서를 정말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면 우리 아멘으로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했거나 불편하게 한 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또한 그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의 과실을 용서하고 용서받았다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다시는 그것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행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하는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때 한번 나와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이 안에 성령이 오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불편하지 않은 분들 다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나마 충분히 하시네. 이절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